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많은 분들에게 걸림돌처럼 작용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에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한 느낌은 뜻밖에도 오늘날 이른바 사회과학의 발달과 맞물려서 더 깊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감독님께서 쓰신 책인 세례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인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이나 사회학 같은 학문의 성과가 때로는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 큰 구멍을 내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이나 사회학 같은 학문의 성과가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 큰 구멍을 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 무언가 잘못을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영향 때문에, 가족에게서 받은 결핍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부적절한 교육의 결과 때문에 다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지 그 사람이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공감과 이해, 격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또 실제로 그런 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학문들과 소통해야 하고 사회적인 조건의 중요성 또한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죄라는 것은 없고 모두 사회적인 조건의 결과다라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지나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즉 우리들의 비참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러한 생각은 크게 볼 때에 두 가지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또한 이러한 생각의 핵심에는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판단하는 주체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그저 착한 사람이 나쁜 환경 때문에 벌인 일이라고만 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엄연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 사람 부모님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더 현실적이고 정확한 고백일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책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늘날 어떤 교단에서 하는 기도문을 약간 비틀어서 지은 한 기도문에 대해 소개합니다. 아주 재미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애롭고 느긋하신 주님, 우리는 때로 실수를 하고 이에 죄책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들은 우리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또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도 가끔 하지만 주어진 환경 안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의상 할 일은 하려고 하고 남에게 피해는 안 주려 합니다.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편 아닙니까? 그러니 어쩌다가 하는 실수는 가볍게 여겨주소서. 다정다감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고 하셨고 인내심에 한계가 없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잘못을 해도 눈 감아주는 부모처럼 저희를 대해주시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소서. 그리고 저희의 자아를 존중해 주소서.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에게서는
생명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자학하는 것도 또는 사회적인 조건이나 영향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가장 정직한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곧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고 이 사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의로움과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 즉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보는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죄로 인해 결국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도 모르게 희석시키거나 또는 모른 채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흠이 없는 존재, 일종의 신적인 존재처럼 보면서 나쁜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나이브한 생각, 순진한 것에 가까울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원래 나에게 있는 것처럼 혹은 사람의 지식과 자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인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려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유월절 규례에 대해 쭉 설명하십니다. 유월절 규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10일에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취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가족 수가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적으면 이웃을 불러도 됐고 어린 양이 없으면 염소를 가져와도 상관없었습니다. 단 어린 양이건 염소건 1년 된 수컷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 이 어린 양이나 염소는 곧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달 14일 해가 질 때에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이스라엘 회중이 다 그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백성들은 양의 피를 자기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문설주와 인방은 쉽게 말해 대문을 떠받치고 있는 문 옆의 기둥과 또 문 위의 기둥을 말합니다. 출입문의 좌우와 위에 피를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규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은 양의 고기를 먹되 꼭 불에 구워서 먹어야 했고 무교병과 쓴 나물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됐고 만약에 남긴다면 다 불살라 버려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먹을 때의 복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규례에 대한 이러한 말씀은 종교가 없거나 또는 기독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는 아주 황당하게 느껴지거나 또는 이상한 주술 의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아마 당시의 유목 문화가 또한 당시의 위생관념이 많이 반영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월절 규례의 세세한 내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유월절 규례가 가리키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무서운 죽음의 재앙을 피해가고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라는 엄청난 힘을 지나가게 하는, 즉 죽음을 다스리는 놀라운 영광을 이때 유월절을 통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 13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에 피를 바른 집을 보고 그 집은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간다라는 이 말을 따서 유월절이라는 말도 나온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잘 그려봐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때가 끔찍한 재앙의 연속인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여러 재앙들에 있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와 이, 또한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해지고 모든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며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생기는 재앙, 또한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치고 해가 사라져서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재앙, 말 그대로 엄청난 일들이 닥쳤던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가장 심각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집집마다 첫째 아들이 죽고 가축들 또한 처음 난 것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집안 곳곳에 대를 끊기게 하는 전쟁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재앙은 말 그대로 끔찍하고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재앙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좀 엉뚱한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러한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물론 우리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없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재앙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삶의 토대 자체가 대단히 취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이언스 타임즈라는 과학 관련한 신문에서 며칠 전 어떤 외국의 연구진이 발견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약 90만 년 전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거의 멸종할 위기를 겪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신문을 보여주실까요? 몇몇 지역의 화석과 거기에서 나온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인류 조상의 대부분은 약 90만 년 전 사망했으며 이때 살아남은 이들이 극히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때 이런 일이 발생했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 가장 유력한 것은 극적인 기후변화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이 보기에는 참 좋지만 그 자연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자연은 좋고 나쁘다고 말하기 전에 거칠고 두렵다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자연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0만 년 전 극심한 기후변화로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건조해지자 식량은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거의 대부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취약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바뀌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류는 그동안 지식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안전함을 추구하기는 했지만 그 안전함이나 문명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90만 년 전과 지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오늘날 우리들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재앙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참 아찔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멸종의 위기가 더 이상 먼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핵무기의 공포, 미세먼지의 위협, 주기적인 경제 위기의 반복이나 전쟁과 테러의 위협, 또한 끊이지 않는 근심거리 등등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는 그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설령 눈에 보이는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본적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돈이 많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고상하게 있어도 늙고 병드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괜히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실존이 불안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오히려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재앙을 피하려고 붙잡는 것들에 생명과 안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생명과 안전이 있음을 두 눈 똑똑히 뜨고 알게 되며 믿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오늘 말씀 1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친다는 것, 이것이고, 또 하나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모든 처음 난 것을 친다라는 말씀은 앞서 말했던 장자의 죽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장자는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장자는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에게는 특별한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사고방식이 나오는데요. 장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서 장자의 상속권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 2배로 인정하는 말씀이다. 또는 창세기 49장 3절에서 야곱이 자기의 맏아들 르우벤을 향해 너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장자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즉 특별한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에게 아무리 특별한 기운이 있어 보이고 또한 사회적으로 그가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장자라 말하는 특별한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있어서 1등이 되어도, 학문에 있어서, 명예에 있어서 장자가 되어도 그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2절에서 말하는 또 다른 내용,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여러 가지 재앙들은 다 애굽의 신들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둘째 재앙으로 나왔었던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개구리는 많은 알을 낳는 동물입니다. 다산의 능력을 가진 개구리를 보고서 이것은 일종의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개구리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신으로까지 숭배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가 신이 아니라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 일하는 것을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개구리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개구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올라오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없어지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이라 여기면서 신성하게 여겼던 나일강의 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습니다. 또한 흑암이 임하는 재앙을 통해 세상을 비추는 빛 역시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절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힘, 죽음에 대해서도 다스리시는 분, 즉 죽음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13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밤 어린 양을 잡아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때의 일은 생명을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애굽의 모든 강해 보이는 신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마침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집은 죽음이 넘어가는 놀라운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소개의 말씀과도 닮아있고, 또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기소개의 말씀과도 닮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저는 지금 이 12절을 더 잘 설명해 준다고 느낍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역사와 생명의 주인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의 이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날이 갈수록 생생하게 느껴오시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신과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자도 넘게 하시며 자기 백성을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임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들의 손에 잡히는 것이 나에게 평화와 안전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처럼 믿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평안하고 자랑할 것이 많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삽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자유와 생명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평안하다는 것은 거꾸로 말할 때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하다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에게서 생명을 찾으려는 욕망은 참된 자유를 결코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들을 억압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고, 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들을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사망과 죽음이 아니라 참 평안과 생명으로 어서 빨리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죽음을 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죄에서 해방되게 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이 말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피에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우리를 참된 생명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우리를 죽음에서 넘게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그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새 생명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말할 때 누룩이 들지 않았다고 비유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바로 우리들을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이들을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까운 이들부터 용서하시고 상처 주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붙들기 위해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는 죽음이 넘어가는 영생, 참 생명의 힘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러한 자는 이미 지금부터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하는 놀라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며 어떤 순간에도 영혼의 평화가 넘칠 것이며 하늘의 위로가 날마다 채워지는 생명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